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드디어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아니 같이 한 목소리로 6절인데요.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네,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렇죠. 뒤까지 있는데 제가 이거 끊겨 있어가지고 뒤쪽까지 안 읽었습니다. 원래 끝까지 읽는 게 맞아요. 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드디어 이제 넘어갔고요.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하고 5장까지는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고 또 기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걸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시며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이 살던 지역 외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까지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예수님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거기서 갔다가 다시 본인의 고향으로, 당신의 고향으로 가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는 건데 그 고향이 어디일까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거기서 주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자랐던 고향 나사렛으로 떠나서 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고향에 대한 막연한 향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학하는 교회를 개척한 장소도 저희 고향인 정릉입니다. 제가 이 지역은 별로 와본 적이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정릉 1, 2, 3, 4동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이사 다니면서 수없이 다녔던 곳이기에 여기도 아마 요 북악 스카이웨이 쪽을 지나가던 곳이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고향이라는 곳이 우리 가운데 정서가 남겨져 있는 야릇한 그런 감성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은 결국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예수님 역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엔 책임감 또 부담감도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먼저 유대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안 되면은 이방 지역으로 나갔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다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여인을 만났을 때 저에게도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유대 지역 또 고향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고향을 향해 떠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혼자 가지 않으시죠? 누가 같이 갑니까?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1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저희가 지금 NIV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을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따른다라고 주어로 되어져 있는데 NIV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죠. 영어를 보시면 잘 해놨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쭉 돼서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그 제자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같이 수행되어지고 같이 동행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는 어쨌든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수행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 다른 번역들, 그러니까 NASB라든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제자들 자체가 또 주어로 나오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Jesus 쭉 한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우리가 제자를 따르냐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NIV 번역과 NAS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주체를 예수님으로 두느냐 또 제자들 각자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가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어 성경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NIV만 그렇고 나머지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followed him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accompanied라는 단어보다는 이걸 주로 사용해서 제자들이 주체적인 결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제자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어 구역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go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다. 여기 go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도 go. 그렇죠. 여기도 go. 그 다음에 홈타운으로 들어갔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단지 지역 가운데서 위치를 이동했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자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혹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따르다, 쫓으다, 이게 둘 다 follow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몇 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나요? 만 3년 정도를 따라다녔다라고 했습니다. 만 3년간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고통도 당하고 즐거움도 당하고 온갖 기적과 이적 다 경험하고, 특별히 빅3 3명은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에 딱 맞닥뜨리면 배신이야 배신, 이거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3년씩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실패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르고 있다. 사도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역시 따르고 있다.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따르고 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랐다, 제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따르다가 말았다, 따르다가 배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바뀌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보다 낫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기적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 놀라운 병자가 낫고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다른 사람들부터 멸시와 괄시를 받고 핍박받는 길도 역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베드로가 나중에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너 대신 죽으러 간다 라는 말 듣고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말은 쉬운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 나오면 달라지죠. 하지만 거기까지 쫓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디딤돌이고 시금석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랐다, 제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죠.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하시냐? 여전히 다른 곳 사시는 사이가 똑같이 하십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그 가운데 설명하시고 표현해 주시고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겠죠.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역시 예수님은 하신 일 똑같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언제요?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생님이라고 일컬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식견이 있고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 이어지는 구절이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뭔가 다른 모습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그럼 어떻게 무엇이 다른 것일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했던 주된 사역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때로 급할 때는 병자가 올 때는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한바탕 대판 싸우기도 하셨죠. 논쟁도 있었던 것이 회당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날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으로 한바탕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이 회당에서 하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안식일에 그 사역을 주로 많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이는 기회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냥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체험하는 날이다 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단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냥 쉬는 날, 덮어놓고 놀아야 되는 날, 그런 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음미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안식 대신 주일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 부활의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날 역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안식일에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면 좋다. 주일에도 많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에 특별히 주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반응이 그렇죠. 이 사람 어디서 이런 거 얻었느냐라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말하는 게 뭔가 다르거든요. 내용이 뭔가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면 진짜 뭔가가 경험되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지적인 어떤 충족을 채워주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지적인 충족을 넘어서서 전인적으로 뭔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고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놀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놀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쳤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놀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자체의 권위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과 제대로 된 해석과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 즉 율법학자들이라든가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진리인데 진리 그 자체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 자체의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느껴지냐면요,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서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그 마샬 맥루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메신저와 그 다음에 메시지라는 부분들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척 권위 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 있어서 모습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획기적인 감동을 주기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놀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 권능, 즉 손으로 뭔가 능력 있는 것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뭔가가 기적도 일으키는 거고요. 병자도 고치는 거고요. 뭐 그런 일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일도 물론 이제 우리 매일매일이 주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주일도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젖어든다고 한다면은 그 능력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 모임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재밌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이렇게 2절에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얘기하죠. 이런 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 어디서 이런 거 얻었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야? 라고 하면서 3절에서 얘기하죠. 진짜 반응이 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을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주로 보세요.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아니냐? 아들이고 형제다 하죠.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들 내가 잘 알고 그 관계된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들은 판단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안식일에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불경하면 저 친구 말이야. 근데 우리랑 같이 있었던 그 친구 아니야? 저 친구 엄마 내가 알아. 저 친구 지금 목수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친구 동생들 다 아는데 별일 없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런 걸 한다고? 뭐가 좀 이상하잖아. 저거 뭐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를 깔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놀랐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행위에 대해서 무척 놀랍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들이 또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지만 가만히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의 가족 때문에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때문에 놀라긴 하는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척하고 이렇게 대립하고 별거 아닌 거 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족을 보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런 뉘앙스가 그 가운데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쟤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 어렸을 때 쭉 자란 거 봐왔는데 쟤 뭐 별 볼 일 없는 애야. 뭐 별별 다른 거 없어. 뭐 그냥 목수일 따름이야. 근데 저거 한다고 뭔가 이상한 거 있는 거야.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뭔가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이나 탁월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쭉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을 가보면은 별로 새롭지 않잖아요. 뭔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어렸을 때 그 친구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일 리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놀라기는 예수님 자체에서 놀라지만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거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과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더라. 우리가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 관계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가 우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우리 속담에도 뭐 근묵자학도 있고 뭐 유의상종도 있고 그런 속담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종의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관계성을 보면 대충 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친구들이 가장 많겠어요? 직업적으로. 목사가 제일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음악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이 있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한 판단은 그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제껴놓고 주변을 통해서 본질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통해서 다른 것도 해석해내야 되는데 주변을 가지고 때려잡아서 본질은 이거일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면요 진짜 보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진짜 멋진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잘 알다 보니까 얘가 멋진지 안 멋진지 조차를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한 20년쯤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 멋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들 가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상한 표현을 하나도 못 발견하셨죠? 여기서 어떻게 원래가 돼야 맞을까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돼야 되죠. 그 당시 사회가 목의 사회도 아니고 당연히 아빠에 있는 이름을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옳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혹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굳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게 써요? 이건 상당히 비하하는 의미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엄마가 있는데 그 여자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춰 부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깔리고 사람들이 지금 일부러 애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애써 이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목수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는 직업까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아주 하찮게 여기까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딱 봤는데 뭐 대단한 직업이라든가 대단한 학벌이라든가 대단한 가정 배경이 있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내 주변에 알고 있는 그 형제들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형제다라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 가족들이 별반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경멸하고 낮춰서 보려고 하는 뉘앙스가 그 가운데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배경으로 보건대, 집안으로 보건대, 환경으로 보건대, 어렸을 때 자라왔던 걸 내가 보건대 제가 특별한 사람일 리가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권위에 놀라고 기가 막히고 그 권위가 너무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탁월할 리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버리더라 라는 걸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배척했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환경과 배경과 그 올라오려면 그 스펙 가운데서는 특별한 게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놀라운 거 봤어. 저 예수란 분이 있는데 대단한 분이야. 너도 한번 가서 볼래?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1장 46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 서울이라던가 뭐 우리나라 같은 부산 정도쯤 돼야 뭐 나는 거지. 저 시골 한쪽 저 강원도 보이지도 않는 저 어디 거기서는 뭐 그런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다 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들은 주로 서울에서 안 나셨어요. 다 주로 지방이시고 섬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상한 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올 만한 곳에 나오질 않아요. 보통 인물은 어디서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예수님 자체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판결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은근히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 주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도 무척 많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편견과 선입관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들의 눈이 이미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동네야. 그런데 특별한 게 나와? 그럴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나와? 대단한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특별히 나와? 아니야. 나올 수 없어. 나오면 안 돼. 나오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결론 지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종종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장 많이 하죠. 어느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의 아들인 거죠. 네. 어느 장로님의 딸. 어느 권사님의 사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 그 사람의 친구.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 또 그것들이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변을 통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청년 시절까지도 저 혼자만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버님이 어느 분이셔? 저희 아버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 어머님이 어느 권사님이셔? 아직 안 다니시는데요. 무척 이제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때 그런 거 몰랐는데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쟤는 저런 것을 보니까 당연히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분의 자제임이 틀림없어 라고 짐작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탁월함을 봤음에도 놀랐음에도 엉뚱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진짜 정체성과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즉 잘못된 시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를 봤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면 사실 평가한다는 건 적합하지 않아요. 그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척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배척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다른 곳에 가면 다 존경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말씀 드렸다 따라오는데 어느 지역 가면은 자기 동네나 집 가면은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에이 네가 무슨 선지자야,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 보면은 예레미야는 아예 대놓고 자기 마을에서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아나돗 사람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아예 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가장 가까운 된 사람이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선지자 정체성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평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 뭐냐면은 이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처럼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치워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기적 이런 걸 보고서 평가하는 거죠. 이분이 탁월한 선지자야. 오실 그 선지자. 여기서 오실 그 선지자라는 것은 기대했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그가 이 예수님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그런 의미로서의 선지자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에 대한 예를 들면서 선지자들도 자기 동네에서는 활용치 못했는데 나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라고 하면서 일종의 한탄하시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장면이 납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모자랐다, 능력 발현이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행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은 주로 언제 행하셨죠?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보여서 사람들이 믿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믿음을 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야이로의 믿음 가운데서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한참 혼난 다음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사렛에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인물이 아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사여 고치실 분이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권능과 기적의 바탕이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불신의 자리에는 기적도 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오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거죠.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기적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좀 슬픈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참다운 가치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았었을 때 발견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부학하는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신 믿겠나이다 라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믿는 자가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던 슬픈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공동체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것, 세상적인 것, 헛된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본질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